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를 가리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으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오늘 본문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기드온과 300명의 전투가 절정에 이르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모였던 군사들을 되돌아가게 하셨고요. 13만이라는 적군에 비하면 전혀 개임이 될 수 없는 300명만을 남게 하셔서 무기라고도 할 수 없는 이 도구들을 들고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기드온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믿음의 아주 담대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더 나아가 조금 염려스럽기까지 한 그런 모습들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하면 얼마나 그 이미지가 근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의 이름으로도 종종 사용되곤 하죠. 기드온 협회, 기드온 횃불회.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끝까지 아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기드온 역시 끝이 좋지 않았던 안타까운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 믿음의 용감한 행보 속에 동시에 함께 자리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자고한 모습들을 주의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진으로 내려가 적군의 승리를 확신하고 돌아온 기드온은요, 16절에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그들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와 이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어 들게 하지요. 자, 그리고 전투 명령을 내리는데요. 1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드보라가 바락 장군에게 내렸던 전투 명령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앞서 나아가시니 일어나 너도 나아가라 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을 따르라 라는 선언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너희는
나만 보고 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나로부터 보아라, 나로부터 배우라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물론 군사적인 전술에서 리더를 따라하라는 이 명령은 군사들을 일제히 움직이게 하기 위한 어떤 신호이기도 하지만요. 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와 기드온이라는 인물의 이 변질의 과정 속에서 살펴볼 때요. 이 표현은 그 이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열심을 다해 따르고 있지만 자기중심적인 리더십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도 보십시오. 18절에 기드온은 말합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자, 기드온이 구호를 명령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300명의 군사들이 외칠 군호로 기드온 만세를 외치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만세가 먼저이긴 했지만요. 하나님의 이름 옆에 자기의 이름을 나란히 두고 있는 위험성이 있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나를 보라 하고 기드온을 위하라 라는 이 구호를 명령한 것은요. 당시 상황에선 이 군사적인 지휘자의 역할일 수 있지만요.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는 조심스럽게 던져지는 경고처럼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자, 19절부터 본격적인 전투가 진행이 되는데요. 아주 창의적인 전술 방식을 사용합니다. 기드온이 함께한 이 1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부수고 곧이어 200명의 군사들도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며 군호를 외치는 것이었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그러자 적의 진영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21절 이하를 보시면 적진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가기를 시작하는데요.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몇 명이었나요?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몇 명이 준비되었든 도구가 어떠한 것이든 무기가 있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를 너에게 줄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위해서 택하신 그 숫자가 하나님이 택하셨던 숫자가 300명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23절에 부름을 받고 납달리, 아셀, 온 므낫세 지역에서 군사들이 다시 소집이 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의 지역을 보아하니요. 처음에 소집되었다가 돌아갔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다시 부름을 받아 이 전쟁에 갑자기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을 누가 다시 불러왔을까요? 24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기드온이 다시 불러 모은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전체가 참여하여 공동체적인 승리를 이룬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오늘 큐티인의 방향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기드온의 결국과 이 사사시대의 특징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셨던 명령과 약속을 고려해 볼 때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어느새 이 전쟁을 자기가 지휘하고 돌아갔던 사람들을 불러 다시 병력을 모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아쉬운 지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습니까? 기드온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요, 300명과 함께 불가능한 싸움을 결단했고 감당합니다. 그리고 결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지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는 인간 중심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말없이 이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나만 보고 기드온을 위하라 라는 구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안하셨던 병력을 스스로 다시 늘린 결정까지, 이 모든 장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언제든지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옆에 슬쩍 얹을 수 있다라는 경고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가요?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인정과 결과에 집착하며 처음에 그 자세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근사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미묘한 과시욕이 스며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드온을 통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의 동기를 점검하고요. 다시 처음의 자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붙들었던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시작할 때 가졌던 겸손함을 끝까지 지켜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싸움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신 것을 마치시는 그날까지 처음 허락하셨던 그 마음과 태도와 자세, 주여 이것을 끝까지 지켜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주님께로부터였다면 우리의 끝도 반드시 주님만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 가졌던 그 순전함과 겸손을 끝까지 지켜내어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